본문은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인가, 은총인가, 이런 겁니다. 9장, 저희가 오늘 살펴볼 9장 전체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총 베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한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이 므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 이 아들의 원래 이름이 역대상 9장 40절에 보시면은 므립바알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알이 옹호자이다, 바알의 영웅, 뭐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안고 있는 의미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을 지녔다 얘기합니다. 이 이름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별명이 실제 이름으로 정착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시면은 므립바알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므비보셋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을 읽으실 때 므립바알이 누구냐? 요나단의 하나 남은 므비보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진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번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예를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의 살인 음모를 피하게 해주었다는 거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다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우리가 히브리어로 뭘로 알고 있죠? 헤세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베풀 것을 엄숙하게 다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것을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지금은 9장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죠. 사무엘하 5장에서 8장에 걸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한 걸 확인했죠.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을 국경지역까지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로 인해 나라는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해졌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은총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실천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집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4장에서 이스보셋이 신하 둘에게 암살당하는 그 기록을 살펴볼 때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가 누군지, 사울의 집의 남은 자가 누군지를 한 줄로 딱 언급하고 갑니다. 그 앞뒤로 뭐였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흐름 속에서 이 사무엘하 4장에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거 기록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 아들의 야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다음에 요나단의 형제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모가 안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 지역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살리려고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절게 돼.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반신 마비 비슷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절개되었으니까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다니기도 어렵고.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 4장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 다윗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나단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5살짜리 아기를 살려주셨을까요? 요나단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듯이 사무엘하 4장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5살짜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그를 찾아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절부터 보시면은 사울 집에 종이 한 명 있었다 그랬죠. 그를 부릅니다. 그 시바르라는 종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집 종인 이 시바가 종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는 게 더 좋냐면 청지기. 왜냐면은 자기 밑에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고 종들의
뭐 종들을 거느리는 정도니까 청지기 역할, 관리인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가 사울의 집에 있는 남은 자를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아뢰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단지 요나단의 아들 하나요, 다리가 저는 자라고만 알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종에게서도 어찌 보면 이 요나단의 아들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요나단의 아들일지라도, 사울 왕의 손자일지라도, 이미 사울 왕조는 무너지고 없잖아요.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시바가 다윗 왕에게 알리는 이 말에 담긴 의미, 그것은 다리를 절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왕의 은총을 입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궁에 데려와가지고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렇게 자리로 삼잖아요. 그럴 인물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느냐고만 묻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편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그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감이 하나도 안 옵니다. 로드발이 어디고 암멜의 아들 마길이 어디에 있고 누군가 전혀 모릅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최남단 쪽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죠? 그 베델 말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밤새도록 기도해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곳이 있죠. 야복강, 야복 바로 북쪽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긴 지명 이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마하나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곳이 이 로드발입니다. 거기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17장 27절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다룰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남은 20여 년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이라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 갔냐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음식으로 섬겼던 자 중에 한 명이 마길입니다. 그 말은 지금 마길이 누구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사울 집에, 사울 이미 죽었고 왕조가 무너졌을지라도 사울 왕의 손자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사울 왕을 섬기는 라인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자기 지역 근처까지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을 섬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마길이 얼마 기간을 섬기고 있었는지 모르죠.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계속 섬기고 있다가 왕이 불러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끔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걸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러니 다윗 왕에 대해서 마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와서 마길이 음식으로 쫓기는, 그것도 왕으로서 행차하는 게 아니고요. 쫓기고 있는 다윗을 섬깁니다. 음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 라인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세월이 흘러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결과들을 낳는가 놀라운 일들을 낳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이곳에서 지냈는데 이전 왕조의 손자라잖아요. 멸망당한 왕조의 손자로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우리는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자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가는 두 다리가 다 절었죠. 어디 제대로 활동도 못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내세워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구차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8절에서 다윗에게 은총을 입고 그가 한 말 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죽은 개 같은 자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노입니다. 아니다는 뜻입니다. 로암미 선지서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은 목초지가 없는 지역, 황무지와 같은 지역,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보시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왕에게 나오면서 그의 정확한 정체가 다윗 왕의 입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름 뭐죠?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다윗 왕의 입에서 처음 발설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장 전체까지 머비보셋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이전까지 이름조차 거론이 안 됐던 인물이 다윗 왕을 만나고 그 앞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7번이나 거듭거듭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그러니 이름의 뜻 그대로 지독한 치욕을 맛보며 살아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다윗의 첫마디가 그의 이름 머비보셋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머비보셋에게는 다윗 왕이 머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가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조에서 이전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은 이전 왕조 가족의 마지막까지 찾아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머비보셋은 숨어 살다가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불러들이겠어요? 근데 죽이려고 불러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다리가 다 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왕족들을 다 죽이겠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남으면은 남은 지지 세력들을 규합해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빼앗으려고 되찾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모반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죽여버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은 정복당한 왕가의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가를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다 쳐 죽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윗 왕 앞에 나올 때 머비보셋이 두려워 떨었는가를 알 수 있죠. 지나온 자기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앞에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머비보셋의 염려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은총을 베푸는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절에서 은총을 베푸는 자로서의 다윗의 말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오직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머비보셋 입장에서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왕의 은총을 입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는 그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죽고 없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은총을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실질적인 것으로 먼저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인 모든 밭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또 봤는데 왕의 하사입니다. 왕이 선물로 내려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원래 사울왕의 것인데 뭐 그게 선물이냐, 주인 것을 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냐, 천만에요. 이거는 지금 왕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됐으면 사울왕의 것이 누구 거죠? 이제 다윗왕의 것이 됩니다. 사울왕의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사울왕의 것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왕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돌려준다는 표현하는데 주는 거니까 뭐예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왕의 하산입니다. 왜? 성경에 보시면 왕은 줄 수도 있는 자격이 있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다윗이 머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늘 식사를 하는 자들이 누구죠? 중요한 신하들이나 그 다음에 왕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머비보셋이 신하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데 신하라고 보기에는 왕자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왕자입니까? 아니죠. 이전 왕조의 손자인데 죽어 마땅할 자인데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왕인 다윗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머비보셋에게는 자신에게 왕의 아들들이 누리는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들려올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모두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은총 베품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서 왕자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은총을 입을 때 머비보셋이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은 개 같은 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죽은 개 같은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죽은 개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은총이라는 것, 헤세드라는 건 죽은 개 같은 자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약속한 모든 것을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알게 합니다. 종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윗이 다 시바의 주인인 사울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을 사울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지칭해야 돼요? 사울의 손자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겁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요나단과 같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런데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 왕이 찾아내서 요나단을 생각하며 은총을 베풀잖아요.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다윗이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겠어요? 요나단한테 모든 걸 베풀겠잖아요. 신하들이 아무리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윗이 죽이겠습니까? 살리죠. 그런데 요나단이 죽고 없기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이면에 신학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고 이 틀리지 않았느냐, 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막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눈앞에 있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며 요나단을 떠올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을 보듯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진실되게. 그 얘기입니다. 그의 사울의 종 시바는 왕의 은총을 입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를 자기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시바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바가 모시는 그 집에 무비보셋을 보냈으면은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겠고 왕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힘은 시바가 훨씬 세고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저는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비보셋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시바 왕이 집에 있으면서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무비보셋이 만나니까 이 시바가 속이고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무비보셋의 말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시바가 고자질하는 이런 거. 그 시바의 인간 됨됨이가 조금 부정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을 나중에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보면서 사울의 아들로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머비보셋에게 사울 왕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은 이전에 너희가 사울을 위해 일을 했듯이 이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지켜야죠. 그러나 머비보셋은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식사를 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 왕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면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농사 짓고 그런 거 해가지고 이 머비보셋 집안을 계속 섬겨야 된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의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결론적인 요약이 나오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스쳐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일지 모르지만요. 요나단의 아들을 향한 다윗의 은총 베풀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시면 머비보셋의 아들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미가라는 것. 요나단의 손자입니다. 중요한 거는 머비보셋의 아들인데 우리는 요나단의 손자, 이 미가에 대해서 이 손자에게까지 다윗의 은총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 미가 선지자도 있잖아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이름입니다. 누가 지었겠어요? 머비보셋이 지어준 이름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다윗의 은총을 입은 머비보셋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언약적 신실성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손자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8장 35절로 40절, 9장 41절로 44절에 보시면은 미가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푼 결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다윗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생활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들 미가를 통해서 자손이 10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대, 10자라는 숫자라는 열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에게서 대가 끊어졌어야 될 그러한 것이 은총 베품으로 인해 그 이후에 10대에 걸쳐서 자손이 이어졌다는 것. 그저 우리를 놀라게 할 뿐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제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셨듯이 다윗 또한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그의 하나 남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의 평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은총 베풀기를 약속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서로가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사무엘하 4장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울 집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머비보셋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은총은 죽은 개 같은 자를 돌아보아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힘에 짓눌려 억압당하고 무서워 떠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악한 사단의 공격에 무서워 떠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은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낳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